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일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될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많은 제한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이 가운데서 내가 믿음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룩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별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저 어렵고 힘들기만 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요셉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일일이 열거를 하기조차 어렵죠. 분명히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는 능력이 되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쟁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삶만이 아니에요. 능력의 삶, 소망의 삶, 가장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는 놀라운 행복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예수 믿는 그 능력, 예수 믿는 그 기쁨을, 그 놀라운 감사를 어떻게 경험하겠는가?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방법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발견해요.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경쟁자를 쓰러뜨리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써서, 심지어 다른 이가 쓰러질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세상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또 우리도 좀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세상과 다른 방법,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요, 다른 이와 다투고 다른 이를 쓰러뜨리고 죽이고 그리고 내가 밟고 서는 그런 방법이요, 세상의 모든 그 방법을 다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는 얻을 수 없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죠. 그 방법은 우리 인생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까닭은요, 내가 다른 이와 다투고 다른 이를 쓰러뜨림으로써 내가 세상의 술수와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 때문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괜찮게 들리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땐 이게 이상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냐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수 있다고 나 스스로 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나의 한계 속에 갇혀요. 나의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요. 문제가 뭐냐면은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더 절망적이 돼요. 더 낭망해요. 더 불안해져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에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내 힘으로 누군가를 쓰러뜨리면 쓰러뜨릴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져요. 자기 모순의 상태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인간은 지어진 것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을 때만 살 수 있는, 여러분, 한계적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가장 능력을 경험하는가? 언제 가장 자유로운가? 언제 가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 때 물고기는 완벽하게 그 물에 의존된 상태이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이 물에 의존된 상태는 너무나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완전히 의존된 상태, 완전히 그 물에 자신을 맡겨드린 상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능력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고기에게는 그 물을
완전히 의지할 때 이 물고기는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물고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물고기가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그 물에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물고기는 자유로워지나요? 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이 물고기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의존될 때,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가능성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었다 한들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세상의 방법, 반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대신 무언가 얻게 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못 얻는 이유는 세상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와 다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하는 상태와 기도를 하지 않는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내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진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은 내 능력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골방에서 무릎을 꿇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나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모든 자원이 여러분 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하나님의 자원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가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개인의 삶에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밤에 잠들기 전에 그냥 잠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엎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은 이 앞구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죠. 앞구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는 기도를 해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죠? 이 말씀은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동기가 내 정욕인 경우, 잘못된 동기죠. 내 정욕, 이 정욕이란 육신의 욕심을 이야기해요. 죄악된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죄악된 욕망을 가지고서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전제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된 동기, 죄악된 욕망으로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이 상태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된 동기, 죄악된 욕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상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예배할 대상으로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때 이 상태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 이때에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단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면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의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조수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섬기는 신이신가 아니면 나를 도와줄 그냥 헬퍼에 불과한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질문. 그래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이런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제가 참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걸까요?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계속 기도해도 되는 걸까요? 막 그런 거예요. 예. 그래도 될까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나는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승진이 되고 싶고 또 이직을 한다면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결혼을 한다면 좋은 사람과 또 결혼하고 싶습니다. 청년이 가지게 되는 다 지극히 당연한 마음들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 적 있나요?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닐까? 이거 내 이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고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도하라.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자. 아멘. 아시겠죠?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란 본질적으로 나의 이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기도는 본래 나의 이 결핍에서 시작돼요. 이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시작되지 않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기도가 시작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에서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이것이 내 욕심처럼 느껴질 때에도요. 기도를 시작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딱 한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도 기도를 해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의 전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을 가지고 계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주도권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 인정만 되면 됩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내 욕심으로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해도 된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때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언제든지 예스라고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갈 그 자세가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내 기도가 정말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어 주실 거예요. 바꾸어 주실 거예요.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그 기도를 변화시켜 가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기도를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를 누구에게서 발견하냐면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의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절대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고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냥 내용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십자가 지셨을 것 같은데 아닌 거였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너무 인간적이지. 인간적인데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된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차이가 있어요. 뭐라고? 거기에 덧붙여진 어구가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 어구예요. 이것이 덧붙여진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 십자가 지셨나요? 지셨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 뭐였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으면 십자가 안 지는 쪽을 예수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밤새도록 기도를 한 기도의 결론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 기도 응답 안 됐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안 들어진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 응답 안 된 건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기도 응답 안 된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더 놀랍게 응답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억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란 내가 기도하는 억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억구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더 좋아요. 더 놀라워요. 더 강해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나의 지식과 나의 인식의 한계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광활하고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의 더 중요한 정확한 의미는 뭔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내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 생각을 끝까지.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에는 새로운 일은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집이 깨질 때까지 내 인생은 또 겪어야 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목적, 내 뜻의 관철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상징적 표현입니다. 실제로 여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았을 때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이 간음이란 실제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여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이 상징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거예요. 성별의 구분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신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로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았는데 여러분 왜 간음하고 있습니까?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적으로 간음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고 세상을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욕심을 마음에 품고 죄악을 마음에 품고 그 죄악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자체가 영적 간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4절 말씀은 바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리고 뭐라고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야고보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의 지금 표현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야고보서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의 이 상황을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데 지금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죄악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과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왜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타깝죠? 앞서서 말씀드린 거죠. 예수 믿는 삶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것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을 친구 삼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능력이 아닌데, 당신의 인생을 잘되게 하지 않는 것인데 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렇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아내가 돼요. 네. 아가서의 비유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된 존재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데 바로 그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고 질투를 느끼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신부가 신랑 말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었을 때죠. 신랑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었을 때예요. 그럼 신랑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기하는 마음을 품도록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따라갔을 때, 다른 걸 품었을 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내가 뭐 다른 거 품으면 하나님이 시기까지? 근데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시기할 만큼 사랑하시는데 왜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왜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왜 당신의 인생을 잘되게 할 수 없는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계속해서 이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눈에 이렇게 주목돼서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더 큰 은혜. 여러분, 더 큰 은혜라는 게 뭐예요?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큰 은혜거든요.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뭐보다 더 큰 은혜죠? 세상보다 더 큰 은혜요. 죄악보다 더 큰 은혜요. 마귀가 주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 그 은혜 누리는 방법을 앞쪽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구체적 방법을 발견했어요. 기도였어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조금 더 본질적인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건 그저 잘난 척하거나 자기를 낮추거나 이런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만이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교만이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한테 은혜가 임한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이 상반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마귀에 대한 태도예요.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 복종은 좀 강한 표현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 순종이에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하면 순종한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순종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할 때 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신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이해가 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순종한다고요? 겸손하면 순종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마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겸손하면 마귀를 대적한다. 아멘. 요 연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겸손이란 약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겸손은 약하지 않아요. 겸손해야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게 돼요. 반대로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만하면 마귀를 대적할까요? 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인생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겸손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 변화들 8절 9절 말씀이 계속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구체적인 표현,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다 영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합니다. 뭐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게 요즘에 뭐 이렇게 손 소독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손이 깨끗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과 더러움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느냐 아니면 죄악을 겸해서 섬기느냐예요.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손, 이 손이 깨끗한 손이에요. 죄악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손, 이 손이 더러운 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래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할 때 이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과 죄악을 겸해서 섬기고 있으면 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삶의 능력을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방법, 우리 인생의 능력을 만드는 방법,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슬퍼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래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 팔복 가운데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게 왜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느냐? 이것은 죄악에 대한 슬픔이에요. 내 인생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가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즐기고 있는데 내 마음에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난 그게 기뻐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아무런 찔림도 아무런 슬픔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을 때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내 영혼이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병 가운데 가장 그 위험한 병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 이게 진짜 위험한 것이거든요. 아픔을 느껴야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 병을 고치게 되는데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깊어져 가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어갈 때, 내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퍼야 돼요. 아파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 그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겸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왜요? 여기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겸손해진다. 아멘. 자, 겸손하라 겸손하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언제 겸손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정말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이 겸손이 비굴해지지 않아요. 이 겸손이 슬프지 않다. 이 슬픔이 이 겸손이 힘들지 않게 돼요. 이 반대로 겸손이요 그저 이것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 어떤 주범이 되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막 나 스스로 나를 막 낮추고 막 주장 안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요.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겸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할 때 그때 우리가 이 겸손한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 돼요. 그게 감사가 돼요. 그게 행복이 돼요. 그것이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어렵지 않아진다고요. 겸손하게. 세상에서는요 겸손하면 실패한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친히 높여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술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간구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주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님 믿는 자에게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임하소서. 깊은 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늘 그가 임하소서. 부으소서. 행하소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따라가는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인생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모든 영혼들 주께 그 문제를 좀 의탁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것은 이 시대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내가 바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이
주소서. 주님의 이름 기담에 나가는 이곳은 영혼들마다 임하소서. 기담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임하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며 주님만 사모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술수와 방법을 따라갔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2포유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